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누구의 종들로 그 누구를 찬양하며 그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냐 여기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영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데 흠도 티도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을, 성도들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건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저희 계속 오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대로 오전 예배 드리는 첫날인데요. 3월 또 첫째 주이기도 하고 아마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오후에 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2달 동안에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깨끗해지고 변화된 교회 보니까 너무 좋죠? 예. 오늘 이 기쁨을 그리고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신나게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삶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는 모두 주께 묶인 사람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저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만이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저희에게 버틸 힘을 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복민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저희의 참된 평안과 위로로 삼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려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며칠은 생명의길 복리교회에 주신 성전을 새로이 준비하며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며 아끼지 않고 수고한 복리교회 성도의 모든 손길과 기도로 함께한 두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분에서 빈고 중인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분노하는 가족과 특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극한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국 땅에서 생명 구하기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희들 신령이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스트를 모시려고 했는데 게스트에 버금가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성수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감옥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대복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저희 청소하고 있을 동안에 서해를 바라보시면서 맹연습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축복과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길 공회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생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저희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으로 굉장히 많이 땡겨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잠결에 오신 분들이 3명 계시네요. 3명 계시는데 땡겨진 만큼 또 저희들에게 풍성한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매일 성경 큐티와 매일 기도 두손모아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소금 모임은 우리 명동도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배당이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아래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도 괜찮을 만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요. 옆 벽 하얀 거는 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잠옷실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근데 이미 벽은 다 이미 공사가 끝났고 문도 다 칠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만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내일 오라고 해서 제가 내일 나와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며지면 잠옷실에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냄새 있잖아요. 쌍화탕 끓이는 냄새 안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너무 수고했는데 멀리서 멀티에서 그 축복 기도해 주신 분들 있죠.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도 수고 많았어요. 아이들도 우리 청소하면 또 어지럽히고 또 청소하면 어지럽히고 하면서 수고 많았어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서광석 집사님, 전한 집사님 댁으로 가서 우리 공동체 사진 시간 갖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광석 집사님, 전한 집사님께서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거의 여행사 수준급으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하겠습니다. 3월부터 배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이제 제가 신방을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제가 연락을 해서 날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한 4월까지 이렇게 저희 국민 가족들 같이 신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오늘 요정 이상아 우리 집사님 가정과 그다음에 소성은 우리 지성경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아직 우리 형제 자매님 가정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시온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온이랑 그다음에 가솜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온이랑 가솜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시온이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목사님 준비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은 계시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유찬이, 유건이, 하이는 나중에 스펙타클. 어디가 세아 어디 갔어요, 세아? 여기 있어. 자, 하나씩 유찬이, 유건이, 그다음에 제노. 앞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인사. 그리고 위에 피나레. 하이는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는 그냥 위에 마스코트인데 예배를 잘 드리는 못 드리는. 그러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새로 오신 장년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예의가 너무 달라져서 어른들한테 마이크를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아이들 혼자 다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 아이들이 말씀을 크게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있는 부모님 옆으로, 할머니 옆으로 또 이렇게 성경 제대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16절을 읽고 그리고 17절은 우린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어린이다 싶으면 17절 읽으셔도 됩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어른들, 17절 어린이. 내가 어린이다 싶으면 읽으셔도 되고. 자, 제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 신전이 크고 웅장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세 번째, 이곳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화려함과 부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곳은 중동 지역 중 사막인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 화려한 도시였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들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신기하고 저거를 봐도 신기하고 이걸 보면 갖고 싶고 저걸 보면 저것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시다가 갑자기 질문 하나를 쭉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뜬금없는 이 질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먹고 싶냐, 무엇을 갖고 싶냐, 이런 질문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었던 말들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또 합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이 무의미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주체, 고백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질문은 그냥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어른 짐작으로 어린 자의 달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맴돌기는 하는데 나올 수 없는 이 마음, 이 생각을 누구 하나가 툭 치고 말을 해버립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베드로 앞에 수식어가 있죠. 시몬 베드로. 그 앞에 더 수식어가 있죠.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툭 뱉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인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도왔다라고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지? 이 힘, 이 권력 누리고 싶지?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살고 싶지? 그런데 그 욕심 따라 본성 따라 살아가다가는 망해. 큰일 나.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뭔지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의 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헬라 문화에 모든 지식인들이 총 들어와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르침, 이 지식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 앞에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피의 제사,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 피의 제사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하시냐? 복되다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다 하시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무슨 복을 원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복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머무르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은 교회라 명하셨고 이 교회를 친히 예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희들의 힘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회에 열쇠 하나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 때 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내가 세웠지만 내가 세운 이 교회 너희들을 망가뜨리려는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을 바로 사탄이라고 명시하십니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와서 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너희들이 주인되고 너희들이 중심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너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가라? 자기 부인이 웬 말이냐? 너는 너 중심껏 마음껏 살아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썩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명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설득해서 물러갈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셔야지만이 물러가는 게 사탄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해요. 저기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네? 이렇게 예수님의 동선만 알아도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내가 세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내 부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하냐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라는 뜻인 십자가를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른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들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군포 당동에 생명의 길 복민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당동인 줄 아십니까? 이곳이? 모르시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당동의 이 당자가 그 제사를 지렸던 그 당 있잖아요. 그 당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당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당동이 띵동인 줄 알았어요. 띵동.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당동 하고 들어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동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상을 차렸던 그 잡신들이 가득했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곳에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편의시설도 학교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지역에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곳에 우리를 심어주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 조롱을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한계를 맛보았지만 그것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셨는데 버리셨는데 그 영적인 단절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참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진실되게 묻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며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게 순종의 길을 홀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순종의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모든 물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떠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나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편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중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아프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야 합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나를 따라오는 길이니라.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야 될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소송은 지성경, 우리 형제 자매님의 둘째 소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 3월 5일에 입원해서 3월 6일 날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훈이랑 성경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름이 소준입니다. 소준 잘 수술 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준이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5분 동안 우리 자신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쉽게 내
손을 잡고 그리고 자녀들을 좀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후렴만 한 2번 정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죽어 마땅한 자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그 근원을 온전히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기도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한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 생명 우리 주님을 붙잡아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직도하는 그 수술 스태프들 의사 선생님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가정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 성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211장 찬양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10의 1조 예물로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정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로 또 이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의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국민들 그 국민들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 흩어져 있는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홀로 예배드리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가정만 예배드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 온 땅 하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 대가를 온전히 치를 준비를 하며 그 영생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둔 소진이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